이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성삼위일체께 찬양 드리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아멘. 저희들을 만드시고 지명하여 불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성삼위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마음과 정성과 뜻을 모두어 하나님 앞에 영광의 예배를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장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 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 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아멘. 성시교독 제78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제78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00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험한 시험 물 속에서 나를 건져 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보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내 주님 앞에 비꼬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보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 길에 빠진 이몸 강한 뱀이며 부르짖는 나의 원 들어서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보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배경 장로님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일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니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게다가 폭염이 무색할 정도로 만물을 새롭게 하여 풍성한 열매가 있는 계절로 섭리하심에 하나님의 주권을 찬양합니다. 오늘 영성으로 나아가는 지성이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가을의 냄새를 맡고 물들어가는 자연을 보는 것이 또 얼마나 큰 기적인지 하나님께 할렐루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배를 기쁘게 받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 심령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한 주 알게 모르게 지은 죄와 허물을 스스로 곰곰이 살피며 참회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모른 채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며 불평한 것도 기억합니다. 눈앞의 상황과 들리는 소식에
감정이 요동친 우리의 행적을 돌아보니 어리석었다 시인합니다. 이런 흔적들을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며 회개하오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나이다. 이런 고백을 이 시간 다 함께 올려드립니다. 실상 우리는 부족하여 불평하고 욕심도 많은 사람입니다. 앞날이 보이지 않을 때, 내일이 암울할 때 넘어지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 하나님의 주신 영성의 온전함과 육신의 건강함이 있으니 오늘이 있고 내일의 모습을 상상하며 미래를 꿈꾸는 감사가 있음을 선포합니다. 성경에서 요셉의 공략기를 우리에게 몇 천 년에 걸쳐 들려주시는 것은 그 연단기를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요셉의 길을 기뻐하셨으니 오늘 우리가 주리는 이 시련이 하나님이 정하시고 순간같이 나오게 단련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실상은 우리는 참으로 부족하나 영성으로 부요하다 고백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의 섭리로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세금산교회는 예수님의 피와 성령의 감동이 있는 몸이기에 지체를 세우는 이런 두렵고 기쁘기도 하는 축제입니다. 이제 설립 20년을 맞이하며 직분자 선출 공동회를 계획합니다. 직분자는 성도를 섬기는 십자가를 질 자리이기에 이런 자가 되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정직한 믿음 가진 자로 세워주시옵소서. 구원의 확신이 있어 공동체의 본이 되는 이, 온유하고 경청하는 이, 가정을 잘 이끄는 이로 선택시켜 주시옵소서. 요나가 눈을 피하고 숨었으나 선지자로 드러내도록 드러내신 요나의 제비에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심을 믿고 또 간구합니다. 우리는 입으로 찬송하며 귀로 듣고 감동하며 오감으로 느끼는 인간들은 감성조차 누리지 못하는 지체가 많이 있습니다. 또 광야를 그리며 버티는 이도 이 자리에 있고 시련의 눈물의 기도가 마르지 않는 이웃도 또 있습니다. 그러나 에스겔의 환상, 바싹 말라 도무지 생명의 기운이 없는 무수한 뼈조차 생기로 군대가 된 것 같이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을 믿습니다. 두려워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라. 너를 굳세게 하고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말씀대로 위로의 역사, 치료의 역사, 감사의 역사, 말씀의 역사로 이 시간 감동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사자를 통하여 듣습니다. 주의 종에게 순수한 감성과 풍부한 지성과 강력한 영성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주의 종이 전할 때 듣는 자녀마다 하나님의 친밀하심이 어떻게 그 인생을 변화시키는지, 또 버텨내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우리의 입으로 감사가 드리는 것이 얼마나 큰 건지 감동받는 말씀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4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34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1절부터 1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더라.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고 세겜도 디나의 아버지와 그의 남자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입게 하라.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은 내가 다 주리니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음이라.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같이 되면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만일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아멘. 이 시간 성가대에서 정성껏 준비한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창세기 34장 17절까지 읽었습니다마는 34장 전체를 통해서 야곱의 수치와 위기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야곱이 노년에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그의 초청을 받아서 애굽에 내려가서 바로 왕 앞에 섰을 때 한 말이 있습니다. 창세기 47장 9절에 보면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했습니다. 그때 130세였습니다. 130년의 세월의 인생길을 험악한 세월을 보낸 나그네 길이었다. 그렇게 고백하는 그 말 속은 참 의미심장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직은 그 나그네 길의 도중에 있는 야곱에게 또 다른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부여받고 형과 화해를 했으며 세겜에서 제단을 쌓고 강하신 나의 하나님이란 뜻인 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고백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참으로 우리의 인생 여정은 긴장을 늦출 수가 없다는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어찌하여 믿음의 조상인 야곱과 그의 가족에게 수치와 위기가 찾아왔는지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가 걸어가는 신앙의 여정을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야곱의 딸 디나는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다가 1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세겜 성의 추장인 세겜에게 강제로 욕을 당합니다. 그런데 세겜은 디나를 단순히 육체적으로 어떤 욕망의 대상 이상으로 깊이 사랑하여 그녀를 위로하고 자기 아버지인 하몰에게 청하여 아내로 얻게 해 달라고 합니다. 이에 야곱은 자기 딸 디나와 관련된 사건을 들었지만은 자기의 아들들이 목축하러 갔기 때문에 그들이 돌아올 때까지 아무 말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돌아와서 사건의 전말을 듣고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습니다.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은 야곱의 아들들에게 우리 서로 딸을 주고받으면서 통혼하고 자기 땅에서 사이좋게 같이 살자고 하면서 그렇게 하면은 원하는 모든 것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만약에 디나와 자기 아들의 결혼을 허락하기만 한다면은 아무리 큰 혼수와 예물을 요구해도 다 들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야곱의 아들들이 자신들은 할례 받은 사람으로서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과는 그럴 수 없다고 말하면서 만약에 그들도 할례를 받아서 자기들과 같이 된다면은 그들의 동생인 디나를 아내로 줄 뿐만 아니라 서로 통혼하여 함께 거주하며 한 민족이 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사실 그럴 마음이 조금 더 없으면서도 속여서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의 말을 들은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은 그것을 좋게 여겨서 즉시 돌아가 그 성의 사람들을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들의 땅은 넓으니까 서로 통혼하면 같이 살게 되고 그들의 가축과 재물이 우리들의 것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들의 말에 넘어간 세겜성의 모든 남자들은 야곱의 아들들이 제안한 할례라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할례를 받은 제3일에 아직 그들이 그 수술의 후유증으로 고통 중에 있을 때에 야곱의 두 아들 시몬과 레위가 이 둘째 아들, 셋째 아들입니다. 각각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세겜 성읍을 기습하여 모든 남자들을 칼로 다 쳐 죽이고 자기 여동생 디나를 되찾아옵니다. 이에 다른 아들들도
합세하여 그 성의 모든 재산을 탈취하고 심지어는 죽은 사람들의 아내와 자녀들까지도 포로로 사로잡아 왔습니다. 야곱은 자기 아들들이 벌이는 사건을 알고는 절망하면서 시몬과 레위를 나무랍니다. 30절에 보면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이렇게 말하는 아버지 야곱에게 시몬과 레위가 말하기를 그가 우리 누이를 장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라고 하면서 항변하였습니다. 옳고 그름을 떠나서 엄청난 세겜성의 비극이 왔고 야곱에게도 큰 위기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야곱과 그의 가문이 수치와 위기를 당하게 된 원인은 그렇게 단순하지를 않습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들이 쉽게 간과할 수 있는 여러 일들이 서로 섞이고 중첩되어서 발생했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로 어떤 잘못된 일들이 발생하면 그건 이런 것이다라고 쉽게 진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사실은 어떤 일이 일어날 때는 여러 가지 일들이 섞여서 그렇게 터져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메투엘이라는 유명한 주석가는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다는 이런 표현에서 다른 문화에 대한 호기심을 억제하지 못하고 부모의 허락도 없이 위험에 자신을 노출시켰다라고 그렇게 봅니다. 그 시대의 여성은 보호자가 특별히 따로 함께 하지 않는 외출은 대단히 위험한 그런 시대였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할지라도 부주의한 태도나 경솔한 선택은 언제나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여러 가지 문제와 수치와 위기의 문을 열어줄 수 있다는 점을 부인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실 야곱에게 심각한 문제로 다가온 디나 사건에서 지금까지와는 달리 족장인 야곱이 이 문제를 대처해 나갈 때에 조금 이상한 겁니다. 야곱의 존재감이 보이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상황을 듣고도 아들들이 목축에서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습니다. 아마도 뭔가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상황을 대처할 능력이 자신에게 없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게 현실이니까요. 그런데 아들들이 돌아와서 그 이야기를 듣고 근심하며 심히 분노하면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과 대화를 나눌 때도 야곱은 빠져 있습니다. 심각한 문제가 찾아왔을 때 야곱은 더 이상 그 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할 리더로서의 모습이 보이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분명히 야곱도 그의 아들 이상으로 자기 딸 문제니까 엄청난 수치를 느끼고 분노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런 상황을 헤쳐나갈 리더로서의 역량을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그 역량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20여 년 동안 겪어왔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분명히 그 문제에 대해서 접근하는 방식이 있어야 될 텐데 그게 없었다는 거죠. 단지 그냥 듣고만 위기의 순간을 해결할 어떤 방안도 제시하지 않은 야곱이 그 위기의 상황이 더 크게 나타나게 되자 결국 자식 탓으로 돌려버리고 그런다고 그의 책임을 면하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야곱은 족장으로서의 권위가 흔들게 되었고 야곱의 가정은 멸절될 수도 있는 매우 위태로운 상황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시는 중요한 목적은
그 사람이 그 공동체에서 단순히 영광을 받으라고 세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그 공동체를 안전하고 지혜롭게 나아갈 수 있도록 그 리더를 중심하여서 그 공동체가 성장하고 부흥하고 잘 갈 수 있도록 중심을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리더를 세운 거죠. 야곱은 위기의 순간에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으므로 모든 구성원을 위기로 몰아넣는 이러한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의미를 그들은 훼손해버렸죠. 그리고 그것은 죄악과 심판을 초래하는 이런 상황으로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시몬과 레위의 폭력적인 복수는 야곱과 그 가족 이름 아래 이루어진 겁니다. 이제 그 책임은 야곱과 온 가족이 공동적으로 질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30절에서 야곱이 두려워하는 것은 야곱의 집안이 일으킨 이 잘못된 이런 관행, 그 악취가 가나안 땅의 주민들에게 알려져서 그들이 단합하여 이 야곱의 집을 멸망시킬 것이라는 그런 염려였습니다. 야곱의 두려움은 그들이 행한 일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잘못되었는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가, 이런 데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자신들에게 미칠 화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세겜의 행위는 비난받고 처벌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야곱의 아들들이 속임수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의 표시인 이 할례를 받게 한 행위가 정당화될 수가 없어요. 그들은 자신들의 복수를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상징을 마음대로 이용을 해버린 겁니다. 할례를 받게 하여 몸을 약하게 만들어 놓고 가장 취약할 때에 기습하여 칼로 몰살시켜버리고 심지어 재산과 사람까지 탈취했습니다. 복수하게 만든 원인이 비록 세겜에게 있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적 행위를 악용하여 살인을 하고 탈취를 감행한 죄악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기가 어렵다.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한 행위임이 분명한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 가지 요인이 서로 얽히면서 야곱과 그의 가문은 깊은 수치와 그리고 멸망될 수 있는 위기의 소용돌이 속으로 끌려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창세기 33장에서 야곱이 에서와 화해를 하면서 그가 두려워했던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으면 안도할 수 있었습니다. 20년을 살해의 위협 아래 도피와 두려움에 떨던 야곱이 형 에서와 화해가 이루어지고 아버지가 살고 있는 가나안 땅이 가까운 세겜, 이 세겜은 요단강을 건너온 거예요. 그냥 남쪽으로 쭉 내려가면은 아버지가 살고 있는 헤브론이 나옵니다. 바로 그 세겜으로 들어와서 제단을 쌓고 강하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하는 것을 보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찾으면 우리가 승리하는구나, 바로 그 신앙생활의 승리감을 느끼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도 않아서 전혀 생각지도 못한 일로 수치를 당하고 몰살과 멸망의 위험을 느끼는 일이 발생한 것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저는 인생의 문제를 자주 몰려오는 파도에 비유를 해오곤 했습니다. 파도는 한번 지나갔다고 다시 오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는 동안에는 끊임없이 이런저런 파도가 밀려옵니다. 큰 파도도 있고 작은 파도도 있고 생각지도 못한 고통의 파도, 위협의 파도가 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삶에 긴장을 늦추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야곱은 사실 형과 화해가 이루어지고 난 뒤에 긴장이 다 풀려버린 것 같습니다. 야곱이 가야 할 곳은 지금 아버지가 계시는 남방 그 헤브론입니다.
야곱은 지금 부모를 떠난 지 20년이 넘었어요. 올 때도 아버지가 연로했습니다. 그렇다면 지체하지 말고, 하나님께서도 가라고 하셨고 그 가는 길에 함께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아버지는 연로하여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20여년을 떠나 있었더라면 빨리 발걸음을 재촉해서 가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야곱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33장 17절을 보십시오.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그 집이 어떤 집인지는 알 수 없지만은 그들은 목축하는 사람이에요. 지금까지 늘 장막에 거주했습니다. 장막이 좋은 이유는 그저 이동이 쉽다는 거예요. 그들은 집 짓고 지금 있을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그들은 아버지가 계시는 곳으로 빨리 가야 될 사람이에요. 지금까지 계속해서 장막에서 지나면서 또 철수하고 또 가서 또 머물다가 또 철수하고 또 가고 이렇게 했는데, 도대체 무슨 까닭인지 그곳에서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지었다. 여러분, 집 짓는 사람 다음날 떠나려고 안 짓잖아요. 빨리 가야 될 사람이 왜 집을 짓습니까? 세겜 성읍 앞에 가서는 장막을 쳤다고 했는데 아예 밭을 돈을 주고 샀어요. 야곱은 가야 할 방향은 정해져 있었지만은 언제 도착할지, 도착할 기한은 기약을 하고 있지 않았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 길이, 그 가는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어쩌면 야곱은 늙은 부모에 대한 안부가 궁금하지도 않았는지 몰라요. 저는 성경을 읽다가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뭐 성경의 위대한 인물을 이야기하지만은 참 사람 별 수 없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 연세가 많은 아버지를 떠나서 지금 20년이 넘었는데 빨리 가서 별 생각을 안 하고 하염없이 내려가는 길이 이렇게 지체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는 가야 할 길이 정해졌다면 그 길을 재촉해야 됩니다. 믿음의 길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할 것 다 하고, 즐길 것 다 즐기면서 가도 될 만큼 여유가 없어요. 어떤 이들은 언젠가 하나님께 내가 시간이 되면 충성하겠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지금 충성할 줄 모르면은 세월이 가도 환경이 되어도 여전히 그 충성은 나의 몫이 아닐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나가면서 나태하면 안 됩니다. 언제까지나 우리가 젊은 것도 아닙니다. 언제까지나 여유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늘 경성하며 기도하며 자신이 가는 길을 날마다 점검해야 우리가 나아가는 신앙의 길에 흔들리지 않고 종착점에 잘 도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우리 잘못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우리 인생에 우리가 원치 않는, 생각지 못했던 야곱이 맞는 것 같은 이런 수치를 만나게 된다면, 혹은 위기를 만나게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야곱이 자식이 오기만을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을 게 아닙니다. 자식이 온다고 한들 전쟁하는 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야곱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가 정말 해야 할 일은 절박한 일이 만났을 때에, 이런 일이 있을 때에 그 자신이 야복강 가에서 뼈가 위골이 되어서 제대로 걷지도 못할 정도로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매달린 것처럼 지금도 그 문제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믿음이 좋았다고 지금도 반드시 믿음이 좋은 거 아니에요. 과거에 기도 많이 했다고 지금도 반드시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는 기도자가 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나 가야 될 길을 바라보고 현재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열심을 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뒤를 돌아본다고 앞을 가지를 못해. 내가 과거에 어떻게 했는데, 내가 뭘 했는데, 내가 어떤 뭘 했는데, 그거 쳐다본다고 가다 보면 길거리 뭐 엎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앞을 보고 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가야 되는 거예요. 이전에 기도로 그 문제를 해결했으면, 이런 위기가 왔으면 또 기도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죠. 또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 앞에서 더 나아가게 될 때에 우리의 신앙의 차원은 점점 더 깊어지고 점점 더 체험이 왕성해지고 점점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전에는 그랬는데 이번에는 그러지를 않았습니다. 책임을 자식들에게 미루었고 자식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속임수를 써서 더 큰 위기를 자초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가 가는 길을 멈추게 합니다. 깊은 고랑이 우리를 멈추게 합니다. 화려한 것들이 우리를 멈추게 해요.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다른 이들을 보면서 끊임없이 그곳에 마음을 뺏기게 할 일들이 많다는 거죠. 디나가 세겜의 여인들의 관심을 가진 것처럼 가던 길을 멈추면 우리의 신선은 정말로 가는 그 길에 고정시키지를 못하고 옆을 돌아보게 되고, 그렇게 하다 보면 가는 길이 지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또 다른 문제를 우리에게 가져오게 되고 성도의 삶을 위태롭게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언제나 긴장을 늦추지 말고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어디인지, 참으로 가치는 우리 인생의 마지막 종착점이 어디 있는지,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봐주실지, 그것에 대한 인생의 목적지를 분명하게 하고 그것이 잊혀지지 않도록 날마다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언젠간 나도 충성할 때가 오겠지. 언젠가 때가 되면은 좀 더 잘 믿겠지. 그렇게 하면서 세상 유혹과 안락을 쳐다보면서 집을 짓고 있다 보면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지체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언젠가 주님을 만났을 때에 후회할 날이 올 수도 있어요. 천천히 가다가 나중에 아버지 이삭을 만났을 때, 야곱아, 내가 너 참 많이 보고 싶었다. 근데 왜 이제야 왔느냐? 아버지, 제가 온다고 최선을 다해 왔는데 이제 왔습니다. 그랬으면 좋을 거 아니에요. 집 짓고 있다가 가다 보면 또 놀고 있다가 이래 왔다고 그런 이야기하면, 우리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도 그렇지 않겠어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남들이 볼 때는 넥타이 매고 이렇게 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이 모든 것이 평안한 것처럼 보일는지 몰라도 인생에는 수 없는 파도가 몰려옵니다. 과거에 제 2003년부터 2007년까지인가 그때는요, 성도님들은 잘 모르셨겠지만은 집안에 얼마나 우환의 파도가 자주 밀려오는지, 그때에 장례를 7번 치렀어요. 부모님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러니까 어느 세월에 가만 생각하니까 죽음과 나와는 한 걸음이란 말이, 장례식장에 가면 지난번에 왔는데 또 와가지고 있으니까 또 와서요, 이런 느낌. 우리 삶은 그런 거예요.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우리 인생에는 계속해서 파도가 있습니다. 그 파도가 있을 때마다 자주 말씀드린 거 있죠. 파도 타기 배워야 된다고.
그거 걱정할 게 아니고 파도 타기 잘 배워놓으면요, 서핑하는 사람 파도가 좀 커야 재미가 있어요. 걱정 안 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십시다. 위기 앞에 혹은 문제 앞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혹시 우리가 나태하여 안주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십시다. 어려울 때만이 아니라 좋을 때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서 우리가 가는 길에 준비하십시다. 우리가 가는 마지막 종착점은 이 땅이 아닙니다. 주님이 맞아주시는 천성입니다. 그때 주님으로부터 우리 모두가 참 잘 달려왔구나, 열심히 이 길을 걸어왔구나 인정받으실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길을 아버지 하나님 잊어버리고 살 때가 참 많습니다. 언젠가는 하지 않고 오늘 저희들은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매 순간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해 주셔서 우리 모두가 신앙의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2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저 등대의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에 배저 항해하는 배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며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풍랑이 비를 위협하며 저 깊은 물 벌려 달려가 이 바다에 놓쳐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 주님이라.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며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소리로 물결을 명하시며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라. 저 동력이 환하게 밝아올 때 나 저 함께 이 바다 건너가리.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며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 드린 예물 위해서 봉헌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극히 크신 주의 은혜로 이렇게 또 9월달 한 달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마음에 귀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물질을 담아서 드립니다. 11조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주어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 가운데서 구별하여 주일헌금과 선교헌금과 건축헌금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각종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요, 저희들이 이 땅에 살면서 넉넉하여서 차고 넘쳐서 드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먼저 구별하고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기억하는 마음으로 드리오니, 이런 마음으로 드리는 이들마다 하늘 창을 여시사 넘치는 것들로 부어주셔서 험난하고 결핍이 많은 세상에서 하나님 주신 부여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윤요셉 안수집사, 정성경 집사, 윤시온 생일 감사금 드립니다. 박기호 집사님, 박미선 집사님, 박기호 집사님 생일 감사헌금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경애 권사님 은혜 가운데 여러 일정들을 마치고 귀국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의 감사 위에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또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위로로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이른 아침부터 성도 섬기는 일로 주님을 섬기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섬김의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축복 교통하심이 겸비 주님 앞에 나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